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요아스를 말합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을 통해서 생명을 보전받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의 영향력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에 그가 왕이 되자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지도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도록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그렇게 수리하고 보존했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이유는 이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했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요아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이 스가랴는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악을 버리고 돌이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가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돌에 쳐 죽이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라. 여러분, 이 요아스가 누구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았습니까? 스가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에 의해서였어요. 여호야다는 그를 철저하게 보호했고 그를 구원해 주었고 그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베푼 모든 은혜를 잊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한 거죠.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신원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가요,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오게 되죠. 이 아람 군대는요, 많은 무리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방백들이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질 당하게 되죠. 24절에서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무리로 온 아람 군대에 의해서 유다 모든 방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군대를 아람 군대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요아스를 징벌하게 하십니다.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그는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요아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세워진 신앙이라기보다는 여호야다를 의존한 의존적인 신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붙잡는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요아스는요,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마침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교만한 자들,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열심을 내지만 요아스와 유다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참한 파멸이죠.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의 시작은 매우 훌륭했죠. 그에게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